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숨은 곳에서 또 드러나게 곳곳으로 주님의 가는 길을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나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행차와 같았습니다. 왕의 행차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도 많은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왕이 타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 멋진 말을 타고 갑니다. 아름다운 또는 백마를 타고 가거나 위풍당당한 왕의 권세에 맞게 훌륭한 말을 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느냐는 그 왕의 그런 권위와 그런 권력을,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나귀 새끼였습니다. 멋진 말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나귀가 예수님을 모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드려야 했습니다.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나귀를 주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나귀를 구해 오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제자들이 가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나귀의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그 나귀의 주인은 기꺼이 그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들릴 때 우리는 기꺼이 내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너의 기도를 내가 쓰겠다, 내가 너의 헌신을 쓰겠다, 내가 너의 물질을 사용하겠다, 또는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언제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 왜 쓰시는지 예수님은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쓰겠다, 내가 쓰겠다. 때로 말씀하시지 않고, 때로 다 가르쳐주시지 않고, 내가 드리는 것들이 또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귀 주인이 귀한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믿고 다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의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다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면 언제나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귀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로,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그런 나귀로 쓰임 받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믿음으로 드리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실 수 있나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작은 낙이라도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면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쓰겠다 할 때 그것이 멋진 말이 아니어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셨사오니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님 말을 타셔야죠. 예수님 멋진 백마를 타셔야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귀를 타고 싶다. 너가 준 것으로 내가 일하고 싶다. 그 예수님 말씀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나귀라도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나귀로 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나귀를 쓰셨습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쓰셨습니다. 주님은 아직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린 나귀라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제멋에 빠진 말이 아니라 비록 볼품없지만 그러나 누가 주인인지 아는 그런 멋진 말들 중에서도 자기가 힘이 세고 아주 멋진 갈퀴를 가지고 잘 달리고 그렇지만 자기 멋에 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누가 타든 마음대로 달리거나 심지어 주인을 떨어뜨리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 말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내 등 뒤에 주님이 타시면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가 예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나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귀라면 지금 내 등 뒤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등 뒤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등 뒤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주님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나귀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나귀가 가는 길은 누가 결정합니까? 나귀의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그 등 뒤에 누가 타고 있는가, 그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 멋진 말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그 나귀의 품격과 가치와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 나귀가 왕을 모시는 그런 귀한 나귀인지 아니면 시장에 가서 헐값으로 팔려야 하는 그런 볼품없는 나귀인지는 전적으로 그 등 뒤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내 등 뒤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제일의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실 때, 내 등 뒤에 겸손하게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등 뒤에 주님이 우리를 운전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드립니다. 이제 나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안장도 없고 왕의 행례를 펼쳐지는 그런 멋진 비단길도 레드카펫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내어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겉옷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기꺼이 벗습니다. 한 사람의 겉옷은
사실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하나하나 깐 그 겉옷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헌옷, 겉옷, 먼지 묻은 때로는 볼품없는 그런 옷이지만, 그러나 그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그 길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길 위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싶으신 길은 화려한 비단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의 행차로 지나가고 싶은 길은 화려한 레드카펫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싶은 길은 성도들의 작은 헌신이 모여진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헌신과 결단들이 모여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헌신, 봉사의 헌신,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그리고 삶의 헌신 등 주님은 성도들의 헌신의 겉옷으로 깔려진 그 길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지, 왜 더 좋은 길 준비하지 않았냐고, 왜 더 조명 설치하지 않고 더 좋은 분위기 안 내냐고 그렇게 나무라시며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린 그 겉옷을 하나하나 밟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겉옷을 보실 때마다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이 겉옷에 묻어있는 그 주인의 그 헌신의 그 감정과 그 각자의 사연들을 주님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 사람, 이 친구, 이 마음으로 이 겉옷을 내어드렸지, 이 겉옷은 이 사람에게 이런 의미인데 기꺼이 나를 위해서 드렸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겉옷을 한 장 한 장 밟고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 던질 겉옷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우리의 것을 주님 발치에 깔아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이제는 예비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을 예비했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겉옷을 깔고 헌신의 겉옷을 깔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신뢰의 겉옷,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다 깔아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 주님이 우리의 겉옷을 밟고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내 겉옷을 밟으셨다. 주님이 내 헌신을 밟으시고 오셨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옷을 기꺼이 내어 던질 때, 기꺼이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실 길 예비하는 사람들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무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찬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우리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차가 있는데요, 저거 며칠 동안 운전할 일이 없어서 그냥 두었는데
방전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려고 하니까 치릭치릭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전해야 되는데 며칠 놔두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최근에 3번 넘게 차가 방전이 되어서 2, 3일만 제자리에 놔두니까 2, 3일만 쉬어버리니까 이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날씨가 춥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은데 자동 이렇게 놔둬 버리니까 쉬도록 놔두니까 쉬면 더 잘 달릴 줄 알았는데 쉬면 좀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기껏 쉬게 해줬더니 돌아오는 것은 열심히 차를 방전된 전기를 공급하고 땀나는 날에 이 차 저 차 몰아가면서 전선을 연결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달려야 하는데 자동차는 달려야 하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달리지 않으니까 쉬면 더 잘 달릴 줄 알았는데 쉬어버리니까 오히려 고장이 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목적에 충실할 때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쉬게 된다면 제 차처럼 될지 모릅니다. 방전이 될지 모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호흡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폐활량입니다. 그냥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 자기의 폐활량을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죠. 폐활량은 쉰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뛸 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매일 뛰고 돌 때 우리의 폐활량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혈액에 산소가 돌고 그때 우리의 폐활량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폐활량은 내가 숨이 고를 때 길러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친 호흡이 나올 때, 헉헉거릴 때, 그것이 쌓일 때 폐활량이 길러져서 나중에는 1시간, 나중에는 2시간, 나중에는 3시간을 뛰고 달려도 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을 쉰 사람이 3시간을 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매일 1시간씩 뛴 사람은 5시간을 뛸 수 있습니다. 차가 쉬면 더 못 달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폐활량은 언제 길러지느냐? 교회에 그 뛰고 달리는 영적인 폐활량은 언제 길러지느냐? 더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더 주님께 찬송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영적인 폐활량이 길러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더 멀리 갑니다. 영적으로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폐활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요구해도,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찬양해도 헉헉거린다는 것입니다. 이 1년 반 남짓이라는 기간 동안 물론 열심히 깨어서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폐활량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흥교회는 정말 쉬지 않고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폐활량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역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내가 일하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뛰고 달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폐활량을 길러 가실 때, 헉헉거리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영적인 폐활량이 길러지고 있구나. 기도하실 때 배 아프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목이 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숨이 차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폐활량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기도 순간 조금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순간의 고통이
앞으로 다가올 정말 더 많은 시련들과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는 유익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새벽기도는 자발적인 광야의 길이다. 새벽기도는 자발적인 고난의 길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로 진짜 마지막 시대에 그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그 영적인 씨름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도구 삼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폐활량을 길러서 뛰고 달려도 지침이 없고 말과 같이 경주를 한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대흥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나기를 기꺼이 드리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며 자기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찬송과 기도로 뛰고 달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고 주님의 길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